저는 저희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위스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위스에서 사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나와서 연예인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한소망교회 청년 한 명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서 보고 이렇게 그 프로에서 어떻게 나왔나, 스위스가 어떻게 소개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스위스가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 나라가 과학기술이 무척이나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하면서 뭐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도 나오고요. 또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학교에 뭐 이렇게 소개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미있는 정보가 나왔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4차 산업혁명, 국가별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대비 순위가 전 세계 25위라고 합니다. 25위라고 하면 사실 인터넷 속도 1위인 것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성적이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그걸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궁금해지죠. 4차 산업혁명 대비 1위는 어디일까? 전 세계 1위 국가는 어디일까? 1위는 스위스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순위에서 1위가 스위스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자랑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주로 화두로 등장하는 게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서 매년 열리는 경제 포럼입니다. 그런데 이 다보스 포럼을 이끄는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스위스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클라우스 슈밥이 주장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제레미 레프킨이라든가 미국의 존 나이스비트 혹은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한 다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잠깐만 언급을 해보고 가자면요, 세계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운 산업혁명이 있죠. 이거는 1차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18세기 후반에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사람의 힘, 동물의 힘을 뛰어넘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힘을 발휘하는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계를 만듭니다. 처음에 만든 기계들이 방직기계, 방적기계죠. 섬유산업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이 부흥하면서 그로 인해서 생산된 물자들을 나르기 위해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많은 그 산업의 혁명을 촉발하였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19세기 말에 전기동력을 사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죠. 그래서 포드 하면 분업과 자동화, 뭐 대량 생산, 이것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컴퓨터 제어를 통한 자동화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보았던 교과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산업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회교과서에 사진이 하나 딱 나오죠. 자동차를 만드는 사진입니다. 자동차, 뼈대만 있는 자동차가 나오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둘러싸여서 막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그런데 요즘 사진을 보니까 그런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자동차 뼈대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로봇 팔이 움직여져서 거기에서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 납땜도 하고, 납땜이란 용접도 하고요, 뭐 절단도 하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연결, 그래서 초연결성,
초지능, 빅데이터 등을 통한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면에서는 3차 산업혁명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생산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만들고 동물이 일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증기기관이 만들고 전기가 만들고 또한 이것이 분업화되고 그러다가 이것을 완전히 컴퓨터 로봇가 대체하고 이런 거였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 생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생산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집에서 자동차의 색깔과 모양과 모든 옵션까지도 다 미리 정해서 배달을 시키는 것. 예전에는 사러 가려면 무조건 판매하는 곳에 가서 사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집에서 어떤 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그냥 출력을 해내는 것. 그래서 소비 패턴이 변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차까지는 생산의 혁명이었는데 이 4차는 소비의 혁명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오히려 2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된 혁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혁명,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그것도 혁신적으로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전에 경제학자 요셉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편마차는 여러 대를 연결해도 결코 기차가 될 수 없다. 당시에 기차라는 것이 나오고 사람들의 직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게 되었죠. 마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됐고요. 또 많은 운수회사에 가입됐던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차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마차라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변화하기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남겼던 말은 과거의 것들을 아무리 모아봤자 새로운 것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4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2014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 702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700가지가 넘는 직업이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진다라고 하고 벌써 지난 몇 년 사이에 사라진 직업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우리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염려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것이 발표될 때마다 찾아봅니다. 혹시 목회자라고 거기 적혀 있지는 않은가? 로봇 설교자가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는가? 요즘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가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1대1 대화하는 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쓰다 보면 내가 과연 지금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가? 혹은 컴퓨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일부러 엉뚱한 질문도 이렇게 던져봅니다. 근데 요새는 그 챗봇이라고 하는 이 응답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워낙에 정교해져서 이상한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해준다고 하죠. 점점 예전에 그 상담하던 사람들이 점점 직업을 잃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아마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항상 내가 관심을 가졌던 물품이나 전에 구매했던 물품 혹은 관련된 물품이 아래에 이렇게 쫙 보여집니다. 아마존 전체 매출의 35%가 이 추천에 의한 재구매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이 전문 머천다이저들이 이 추천을 어떤 제품을 추천할까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이것들을 매번 아주 중요한 부서로서 운영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AI를 도입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면서 이 추천을 전문 머천다이저가 아니라 컴퓨터 자동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추천하는 상품들이 올라오도록 그런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니까 곧잘 되는 것 같고 또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니까 점점 더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머천다이저 그룹하고 지금 현재 그 추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인공지능하고 시합을 경쟁을 시킨 겁니다. 결과는 상대도 되지 않게 컴퓨터가 이겨버린 것이죠. 그 즉시로 아마존에 있던 이 추천 부서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직장을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분들은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자라나가고 있는 2세들을 생각을 하면 그들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할 때 부모로서도 사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변화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변화와 쇄신에 대한 성경의 유명한 비유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의 특징은 부풀어 오르는 데 있다고 합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다, 변화되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이 익어가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한편 고대에서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부대를 염소가죽을 꿰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염소가죽을 꿰매서 만든 이 부대는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이 포도주가 점점 숙성해 가면서 그것이 팽창을 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새 가죽 부대만큼의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는 만큼 부대도 늘어나지고 그것이 잘 보관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죽 부대가 낡게 되면 신축성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낡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의 생명력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뻣뻣해지는 것,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비유는 33절에서 제기된 금식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맨날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선생님도 금식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모두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 100배나 많은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신구약 중간기에 어지러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에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고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금식으로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그들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포기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것이 금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소중한 금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구약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그 아름다운 금식이었지만 1년에 한 번 했었고요.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씩 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마다 한 번씩 금식을 하십니까?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우리는 맨날 똑같은 강에 놀러 가는 것 같고 거기서 멱을 감는 것 같고 그런데 실은 내가 발을 담갔던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가고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동시에 만물은 변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 속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은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과거에 묻혀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말들을 인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것은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변화를 원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으니 늘 옛것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금식이 옳았으니 지금도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똑같은 것이죠. 어느 단체에서나 혹은 어느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새로운 것에 반대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전통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풍미와 향을 잃어가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대부분 아세트산으로 변해가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그 신약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종교의 신앙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중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금식을 주장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변화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잔치는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은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셨던 사역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혼주가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넉넉하지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이나 지속되었던 혼인잔치였는데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술이 깨게 되면 잔치는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정보다 끝난 잔치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두고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마다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는 잔치 준비할 때 그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잔치도 제대로 못 끝내고 그리고 망쳐버렸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름이 언급될 것이었습니다. 자기 잔치도 준비 못한 그런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킨 것은 단지 물과 포도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흥이 깨어져가는 잔치에 흥을 돋우신 것입니다. 파장이 될 뻔한 잔치를 다시 흥겨운 잔치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버려놓으신 기적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인류는 파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역사를 흥겨운 혼인잔치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울며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잔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이 혼인잔치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이 잔치를 벌이셨다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잔치를 하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죠. 늘 살아가던 그 일상을 벗어나서 흥겨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 잔치와 대별되는 일상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일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가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어지는 잔치를 하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을 보다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면을 기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잔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요. 기쁨이 있으면 또한 아픔도 우리가 즐길 수 있고요.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도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 역시도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잔치로서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잔치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면에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흥을 깨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잔치를 하다 보면 흥을 깨는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술에 취해서 속마음을 확 이야기하거나 네가 그랬지 않았어 하면서 술병을 깨고, 제가 유럽에 와서 참 이상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살았던 도시가 마부르기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주말만 되면 그 청소년들이 시내에 나와서 노는데 이 애들이 놀고 가면 항상 시내에 술병 같은 게 병들이 깨져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병을 깨면서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얘들이 노는 게 별로 없어서 한국 와서 좀 놀면 좀 노는 걸 좀 배울 텐데 놀 게 별로 없어서 술병이나 깨고 놀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잔치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살인자다,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사단이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간에 다투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살인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잔치는 여기서부터 끝나버립니다.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들어오는 다투는 마음, 흥을 깨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잔치는 벌써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은혜. 반대로 은혜가 없다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서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함께 받아주어 잔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마다 혼인집 손님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다른 생각들, 이 혼인집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하고 찾아가죠. 이번 혼인집은 뷔페를 내줄 거야. 이번 혼인집은 아마 잔치국수가 나올 거야.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혼인잔치가 다른 것처럼 주님의 혼인잔치도 사람들마다 다 기대가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는 잔치 중에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잔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잔치 중에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저마다의 기대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좀 더 많이 하는 찬양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좀 일어나라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예배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편한 열린 예배 같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 예배학에서 언급되는 이야기 중에 허트 뮤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트 뮤직, 자기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그 음악을 허트 뮤직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트로트를 들으면서 그 트로트에 많이 감정적인 동화를 하면서 자라난 분은 트로트 찬양을 하면 은혜를 받으신다고 해요. 요즘 나오는 찬양들은 보면 보통 발라드나 디스코 풍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스펠 풍이라고 따로 있지만, 그런 이런 음악을 즐기던 사람들은 현재의 가스펠 풍의 찬양들을 많이 좋아하죠. 락이나 메탈 음악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페트라 같은 그룹이 부르는 메탈 찬양을 더 좋아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사람마다 개개인이 은혜 받는 찬양이 다르고, 또한 개인이 느끼는, 또한 기대하는 예배의 형식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세대가 모여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무려 60년의 격차를 저희가 뛰어넘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지 않으면, 서로를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벌써 4년이, 올해가 4년째가 되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가를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그리고 새 찬송가로 바꾸었습니다. 바꿀 때마다 늘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바꾸냐? 성경책이 멀쩡한데. 성경책이 멀쩡하지 않았어야죠. 많이 읽으셔서 다 낡고 성경책 새로 사셔야 되는데 너무 멀쩡하다 보니까 바꾸기가 아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책을 한국에서부터 공수하고, 또 중간에 제가 한 10권 정도를 잃어버려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손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우리 후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2016년부터 저희가 예배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바꿨습니다. 이건 사실 좀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외우기 때문이죠. 그냥 눈만 감으면 달달달 그걸 외울 수가 있는데, 새로운 거를 하게 되면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불편하시죠. 목사님은 편하다고 그걸 바꾸시나 본데, 아닙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얼마나 잘 외우는데요, 옛날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저도 새 거를 안 보고 하면 항상 끝에 가서 조금씩 이렇게 틀립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틀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틀리면 그 다음부터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꼭 이거 쳐다보고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꿉니까? 찾아서 보고 읽으라고 바꾸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라고. 너무 익숙할까봐. 그래서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달달 외워버릴까봐 또박또박 한자 우리가 읽어내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리 한소망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바꿀 때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2세들한테 지금 청소년들한테 주기도문 외우라고 몇 년을 얘기하고 상품도 줘가면서 옛날 주기도문 외웠는데 이거 바뀌니까 애들이 이거 소용없다고 이게 어떡하냐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 거 외우라고 하시고 상도 주시라고. 왜 그러냐면 옛날 주기도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현대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특히 2세들에게는 빨리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잘못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하나님과 좋은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야 되는데 주어를 말한 다음에는 분명히 주격조사가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분이에요. 예. 저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는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잘못된 문법을 익히게 되면 그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독일에 사는 아이들 숫자 말할 때, 어떤 거 개수 말할 때, 한국어를 말할 때도 특징이 있습니다. 볼펜 한 개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개 볼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는 볼펜 한 개인데 여기서는 한 개 볼펜, 영어식 독일어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문법에 의해서 새롭게 번역된 주기도문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바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 같은데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말들이 있고 이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같이 이렇게 딱 짜여진 문구는 더욱 더하죠. 지금 번역된 주기도문도 사실은 그리 쉬운 말들은 아닙니다. 하물며 옛날 표현이겠습니까? 그 표현들은 대부분 한국 문법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읽어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바꿀 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바꾸는 거 너무 쉽지 않으니까요. 목사님, 이거 한번 요번에 바꾸고, 그래도 저한테 바꾸라고 허락은 해주셨어요. 이거 바꾸고 2번 다시 이걸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 법으로 정관에 이것을 써넣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늘 변해나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후세에게 이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예를 보여주고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바꾸면 후배들도 안 바꿀 거예요. 못 바꿀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도 안 바꿨는데, 못 바꿨는데 이거는 100년 넘게 내려온 전통인데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은 남겨두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 본질은 남겨두고 다른 모든 방법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춰, 세대에 맞춰서 이 시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는 우리를 찾아오라고, 와서는 우리식에 맞추라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익숙한 것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해야 되고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아름답고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또 그리고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 1인당 경찰 유지비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스위스라고 하죠. 우리 내고 있는 세금들 중에서 경찰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스위스 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해서 불법 유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벌금 쪽지가 날라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생활하는 자세나 또한 교회 생활 자체도 경직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새 교회를 다니면서 회의를 해보면 새 교회 중에서, 제가 베른교회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의견이 자유롭고 새로운 의견이 나오는 곳이 베른교회입니다. 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데 오히려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은 교회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베른교회로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또한 다른 교회로서는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이걸 좀 섞었으면 좋겠는데 잘 섞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베른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변화될 수 있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우리의 강점이고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변해가야 될 때가 있고 적응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모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옛것이 익숙하고 편하죠. 하지만 또한 새로운 것은 아직 가치를 모르겠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새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이것에 있는 가능성은 무한한 것입니다. 와이너리에 가보시면 그 좋은 옛날 포도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언제나 아직 먹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새 포도주가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조금만 더 숙성이 되면 훨씬 더 나은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간직하고 그것을 묵혀서 잘 사용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새로운 혼인잔치를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포도주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 귀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포기할 때 누구나 새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 부대가 그 특징이 늘어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늘어나는 만큼 포도주의 변화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용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수용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가죽 부대는 고무풍선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껏 늘어났다가 마음껏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포도주가 변함에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자, 이해하자, 수용력을 갖자라고 해서 단번에 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이해할 것들은 이해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변해나가고 진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라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누릴 것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았고요. 또한 예수님께 나와왔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들 모두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주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주어보면 그 아이들이 이걸 받는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장난감을 하나 주면 한 손으로 받아요. 또 하나를 주면 익숙한 자신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받죠. 그런데 또 하나를 주면 반대손으로 또 하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더 좋은 장난감을 하나 주면 어떻게 합니까? 딱 떨어뜨리고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주는 사람은 가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옛 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까우니까, 어른들은 자꾸만 이 미련이 남으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확실해요. 내가 이걸 버리면 이걸 얻는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이의 마음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포기를 할 때 우리는 새 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잔치를 꿈꾸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후배들에게는 어떠한 베른하닌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나가듯 저희 교회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튼튼하게 변해나가는 저희 베른하닌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1면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 새해 표어로 저희가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새로워져야만이 복음을 대표하고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함께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1, 2, 3번 실천사항들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능하는 지체 선교적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에 맞춰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그것이 몇몇 사람들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교회의 가족이고 몸의 지체잖아요. 한 부분 기능 안 하는 몸의 부분이 없듯이 모두가 기능하고 함께 일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 베른하닌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죽부대가 되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깔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그에 따라 변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새 부대가 되어주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저희 역시도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새 포도주가 가득 넘치고 더욱더 그것들로 하여금 맛깔나게 만드는 저희 베른하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품어주고 이곳에 왔을 때는 그 넉넉한 품을 늘 느낄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8년 저희가 함께하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늘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눠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